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혼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의 생명, 그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고 곧 진리를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육신의 그 생명도 죽었다가 병들었다가 힘을 얻고 다시 살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입술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큰 기쁨을 우리가 얻은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디모데가 처한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또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처한 그 교회의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이 사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 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이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 목회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가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지금 디도는 이 바울이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된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정말 아끼는 자기의 수제자고 디도 역시도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끔찍하게 여기는 자기 후임자입니다. 이 지금 바울은 디도와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처 바울이 완벽하게 일 처리를 못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여기 표현으로 떨어뜨려 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됐으면 처리하고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처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진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에 뭔가 불완전한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왔어야 되는데 바울은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를 디도가 바로 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각 성에, 그레데 각 섬의 각 성에 장로 곧 감독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 감독을 세우도록, 그러면서 이 장로 내지는 감독자로서 세워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그 가정의 믿음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장로 및 감독자가 갖춰야 될 그 덕목이 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또 영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네 지역에는 이 바울이 미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이 자기가 떠나오면서 자기 대신에 디도가 세우기 전에 이 감독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지역에는 유독 그 그레데인들의 그 특성인지 무엇인지는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미처 이들을 바로잡지 못한 이들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선지자도 자기들의 이 그레데인들의 이 민족성 온전치 못한 것을 그 중에 있는 선지자도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야. 얼마나 아주 악하면은 일반적으로 짐승이야. 저 사람 짐승이다 하지 않고 악한 짐승이라고 하고 게으름장이라는 거예요. 배만 불리고 노력을 하지 않고 호식탐탐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항상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이 그레데인, 항상 거짓말하고 아주 너무 악하니까 악한 짐승이라고 하고, 그리고 누구를 탐하려고 하는, 항상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장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장이.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이 할레파, 곧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또 이 디도와 이 바울 영적 지도자들이 또 세운 장로 감독들의 말을 늘 순종하고 진리를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불순종하고 맨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걸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늘 복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허탄한 얘기만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뒤엎어가지고 자기들이 취하고자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을 마땅치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부부간에 이간하고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간하고 가정을 그냥 완전히 막 깨고 파괴시켜가지고 그 가정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그레데 이 섬의 지역에 두 부류의 이단자들이 있어가지고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그레데 지역에 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두 부류, 예수 믿었지만은 자꾸 영적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또 이상한 얘기만, 유대인의 허탄한 얘기만 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늘,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가능성이 있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말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니까 이런 자들을 양육하고 치리하려면은 장로 내지는 감독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도들로부터 구전이든 또 가족을 통해서 봤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5절부터 9절에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장로 내지는 감독자의 요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9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나 세우지 말고 가정을 볼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 물론 결혼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공연히 방탕하게 음란한 그러한 가정생활하지 않는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이 믿는 자녀가 뭐냐면 불순종하는 일이 전혀 없는 믿는 자녀, 그리고 방탕하다고 하고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믿음의 훌륭한 그러한 가정, 자녀를 두고 그러한 남편이 되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 또 결혼한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을 내지 않고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거나 또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절제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정말 늘 깨어서 근신하고 매우 신중한 이러한 성품을, 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가정인 자를 세워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사람은 말로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읽는 것을 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래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머무르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권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스려 말하는, 바울도 무시하고 디도도 무시하고 장로와 감독들도 다 무시하는 자들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막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6절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치리해야 될 사람들은 10절을 보시면은 복종치 아니하고 맨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할례당에 심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런 자들의 입을 막아라. 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왜? 이들이 자꾸 다니면서 마땅치 않은 말로 하니까 미혹돼 가지고 집들이 온통 엎드러 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뭔가 그 가정을 통해서 뭐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레데인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선지자도 자기들의 그 민족, 종족들의 속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 자이고 항상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선지자가 말하는 증거가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엄히 꾸짖고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꾸짖었을 때 그 중에 혹시라도 믿음이 온전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들을 꾸짖었을 때 많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고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그 명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부터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데인과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전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고 믿는 자들은 모든 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저렇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고 지식으로는 시인할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마치 가볍게 입 놀리듯이 하나님 계셔, 나도 알아. 행위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자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1장 1절로 2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종은 노예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좋은 뜻에서 영적으로 정말 프라이드가 있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한편에서는 노예예요. 또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사도는 예수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도권을 인정하지만은 바울은 너 예수 봤냐? 직접 보지 않았잖아. 은혜는 받고 변화 받았지만은 나중에 또 말도 못해. 글은 대단하지만 말은 현찮아. 외모도 별로야.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면서 나의 사도된 것에 대한 목적, 동기,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말하면 지적인 것만을 오해할 수 있고, 아, 저 사람 잘 가르친다. 영적인 지적 희열, 그것을 충족하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반드시 경건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지도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정말 영혼의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도록 자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1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를 가리키기 전에 자신이 정말 이 믿음이 소중하다는 걸 자기가 알고, 이 진리의 지식을 얼마나 자기의 심령과 육체를 변화시킨 걸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내 영혼의 생명을 이가 알기 때문에 남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인간이 볼 때는 크고 작은 직분을 받았을 때 바울과 같이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정말 친족들, 내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진리의 지식을 더 전해서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의 생명을 체험하고 더 영원한 그 생명,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 이후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의 예배당에 선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